새벽 5시의 예배당은 불이 절반만 켜져 있었다. 겨울이었고 난방은 이제 막 돌아가기 시작해서 의자에 앉으면 등 뒤로 찬 기운이 그대로 올라왔다. 한 남자가 늘 앉던 자리에 앉는다. 오른쪽 셋째 줄, 기둥에서 두 번째 자리, 30년 동안 같은 자리였다. 그는 60을 넘겼고 얼마 전 오래 다니던 직장에서 물러났다. 교회 생활에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 주의를 빠뜨린 적이 거의 없고 11조를 미룬 적이 없었다. 누가 그의 믿음을 의심하겠는가. 그런데 그날 아침 그는 기도를 시작하지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무슨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었다.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나고 싶은 것도 아니었다. 그가 느낀 것은 이름 붙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굳이 말하자면 비어있다는 느낌이었다.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을 자주 만나게 된다. 그리고 알게 된다.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 믿고 있는데, 믿은 지 20년, 30년이 되었는데 안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을 때 가장 깊이 흔들린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이들이 먼저 자신을 탓한다. 내 믿음이 가짜였구나. 내가 어딘가 잘못되었구나. 그러나 성경은 이 문제를 그렇게 다루지 않는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기록한 사람이 자기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을 숨기지 않고 적어두었다. 그 긴장 자체는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아니다. 영적으로 자라는 사람과 제자리에 머무는 사람의 차이는 이 긴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지 않다. 그 긴장 앞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성경이 말하는 육신은 몸이 아니다. 이것을 오해한 신자들이 의외로 많다. 몸을 원수처럼 여기고 쉬는 것마저 게으름으로 몰아붙이며 몇 해를 살면 사람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친다. 바울이 육신이라 부른 것은 살과 뼈가 아니라 방향이다.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오래된 성향이다. 그것은 술자리에만 있지 않다. 새벽기도 자리에도 있고 봉사하는 손에도 있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입술에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지금 내 하루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가?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생각이라는 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매일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느냐, 그 기울기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기울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습관이 만든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믿음의 사람들은 몇 가지 훈련을 붙들어 왔다. 금식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을 천천히 곱씹는 일이 있고, 침묵이 있고, 자기 뜻을 내려놓는 일이 있고, 감사가 있다. 6가지다.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다. 이 6가지를 성실하게 붙든 사람들 가운데도 몇 해나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이들이 있다. 금식도 했고, 새벽 기도도 다녔고, 성경도 여러 번 통독했는데 안에서는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사람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다.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다. 순서 하나를 거꾸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순서가 무엇인지는 6가지를 다 지나온 뒤에 이야기하는 편이 낫겠다. 다만 지금은 이것 하나만 기억해두면 된다. 이 6가지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조건이 아니다. 그 새벽 남자는 끝내 기도를 길게 하지 못했다. 대신 오래 앉아 있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혼잣말처럼 한 문장을 중얼거렸다. 주님, 저는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목회를 오래 한 사람은 안다. 그 문장은 절망이 아니다. 그것은 대개 무엇인가가 시작되기 직전에 나오는 문장이다. 6가지 가운데 가장 먼저 이야기되는 것은 대개 금식이다. 그리고 오늘날 가장 먼저 잊히는 것도 금식이다. 바쁘다는 말이 삶의 기본값이 된 시대에 끼니를 거른다는 발상은 어딘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너희가 혹시 금식하게 된다면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너희가 금식할 때라고 하셨다. 따르는 자의 삶에 당연히 있을 일로 정하신 것이다. 그분 자신이 그렇게 하셨다. 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무리를 가르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마주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셨다. 사역의 시작점에 놓인 것이 설교가 아니라 굶주림이었다. 왜 하필 먹는 일인가?
육신에게는 육신의 언어가 있기 때문이다. 그 언어는 식욕으로 말하고 지금 당장이라는 말로 말한다. 지금 편해야 하고 지금 채워져야 하고 지금 기분이 나아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사람이 하루 내내 몸이 요구하는 대로만 반응하며 살면 먹고 싶을 때 먹고 눕고 싶을 때 눕고 딴 생각이 나면 그대로 따라가면 그는 자기도 모르게 삶 전체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도록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다. 금식은 그 훈련을 한번 끊는 일이다. 거창한 뜻이 있어서가 아니다. 아주 단순한 문장 하나를 몸에게 들려주는 것이다. 오늘은 네가 주인이 아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빈자리는 공허가 아니라 공간이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사람은 평소에 들리지 않던 것을 듣기 시작한다. 기도가 깊어지고 수십 번 읽어 지나쳤던 구절이 다른 무게로 다가온다. 소음이 거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내내 말씀하고 계셨다는 사실이 그제야 보인다.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그랬다. 그녀에게는 아무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다. 자기 손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다. 성전에 올라가 울며 먹지 않았다. 몸의 요구를 내려놓고 영으로 나아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사야 58장 6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흉악의 결박을 푸는 일,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일,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일로 묘사한다. 이것은 시적인 장식이 아니다. 다른 훈련으로는 잘 닿지 않는 사슬이 있다는 뜻이다. 한국 교회가 이 대목에서 떠올리는 풍경이 있다. 70년대와 80년대 사람들은 보따리를 싸서 기도원에 올라갔다. 3일 금식, 7일 금식, 40일 금식이라는 말이 어렵지 않게 오갔다. 그 시절을 지나온 이들의 간증에는 분명한 힘이 있었다. 그런데 그 시절이 남긴 오해도 하나 있다. 굶은 날수가 영성의 눈금처럼 여겨진 것이다. 오래 굶은 사람이 더 깊은 사람이라는 계산이 은근히 자리를 잡았다. 그렇게 되면 금식은 순복이 아니라 성적표가 된다. 그리고 성적표가 되는 순간 그것은 육신을 꺾는 훈련이 아니라 육신을 만족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어버린다. 몸이 약한 사람도 있고 몸을 쓰는 일로 하루를 버티는 사람도 있다. 그런 이들이 죄책감을 느낄 이유는 없다. 한 끼를 거르는 사람이 있고 하루 동안 화면을 내려놓는 사람이 있고 일주일 동안 즐겨보던 것을 끊고 그 시간을 기도로 옮기는 사람이 있다. 원리는 날수가 아니라 방향이다. 육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내려놓고 그 자리를 성령께 내어드리는 것이다. 그 남자도 시작은 대단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점심 한 끼를 걸렀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말한 바에 따르면 정작 힘들었던 것은 배고픔이 아니었다. 밥 대신 생긴 40분 남짓한 빈 시간이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휴대전화를 몇 번이나 들었다 놓았다. 그러다 이상한 감정 하나가 올라왔다. 두려움이었다. 배고픔에서 온 두려움이 아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서 온 두려움이었다. 그가 왜 그것을 무서워했는지 그 답은 조금 뒤에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지금 붙들어 둘 것은 이것 하나다. 금식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지렛대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다. 내 힘으로 버티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대는 자리로. 몸을 한번 잠잠하게 해본 사람이 다음으로 마주하는 것은 대개 자기 입이다. 기도할 줄 모르는 신자는 거의 없다. 그러나 기도가 요청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이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이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습관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다. 밥상 앞에서, 잠들기 전에, 일이 급해질 때 자동으로 나오는 기도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다만 그런 기도는 사람을 잘 바꾸지 못한다. 깊은 기도는 다르다. 그것은 멈추기를 요구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청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요구한다. 듣겠다는 마음, 바뀌어도 좋다는 마음이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다. 여기서 골방은 어떤 물리적인 방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상태다. 육신이 따라 들어오지 못하는 자리다. 교만이 문 밖에 머물고 사람이 마침내 괜찮은 척하기를 그만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다. 그런데 이 자리가 왜 그렇게 어려운가? 육신이 침묵을 몹시 싫어하기 때문이다. 육신은 움직임을 원하고 무엇보다 자기가 상황을 쥐고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잠잠히 있기로 마음먹는 순간 그때부터 육신이 바빠진다. 오늘 처리해야 할 일이 떠오르고 아무 상관도 없는 옛 기억이 올라오고 갑자기 졸음이 몰려온다.
바로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는 일 자체가 하나의 싸움이다. 그 자리에 머무는 매 순간이 육신에게 같은 말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네가 주인이 아니다. 한 세기 전 미국에서 평생 기도를 붙들고 산 E.M. 바운즈라는 목회자가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이들은 예외 없이 기도의 사람이었으며 한 시대의 영적인 얕음은 그 시대의 얕은 기도 생활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라는 뜻의 글을 남겼다. 주변을 떠올려 보면 안다. 화면을 넘기며 두세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정작 15분의 기도는 끝까지 앉아있지 못한다.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다. 한 번도 복종하도록 훈련받아 본 적 없는 육신의 모습일 뿐이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법은 죄책감이 아니다. 연습이다. 한국 교회는 이 대목에서 세계 어느 교회에도 없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 새벽 기도다. 겨울 새벽 5시에 불을 켜는 예배당이 이 나라에는 아직 수없이 많다. 그런데 오래 목회를 하다 보면 조심스럽게 말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다. 새벽 기도에 30년을 나온 사람도 30년 내내 목록만 읽고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 자녀, 사업, 교회. 목록은 해마다 조금씩 바뀌지만 형식은 그대로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자기가 한 번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기다려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 남자가 그랬다. 그는 자기 기도 시간을 되짚어보다 이상한 계산에 이르렀다. 30년 동안 하나님께 말한 시간은 셀 수 없이 많은데 말을 마치고 그대로 앉아 있어 본 시간은 다 합쳐도 얼마 되지 않았다. 기도를 안 한 것이 아니었다. 대화를 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무엇부터 바꿔야 하는가? 하루 중 시간을 하나 정한다. 가능하면 세상이 시끄러워지기 전인 아침이 좋다. 전화기를 꺼둔다. 그리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말고 듣는 것으로 시작한다. 시편 한 편을 낮은 소리로 천천히 읽는다. 몇 분 가만히 묵상한다. 그 다음에 기도한다. 준비된 문장이 아니라 지금 마음에 실제로 있는 것을 그대로 아로다. 그리고 다시 침묵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대답하실 때가 많기 때문이다. 이것을 몇 달 이어가면 기도 시간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달라진다. 어려운 일 앞에서 나오는 첫 반응이 예전 같지 않다.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평안이 한 겹 막아서기 시작한다. 성령께서 자리를 넓혀 가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멈추고 문을 닫고 그저 하나님과 함께 있기로 한 결심 하나에서 시작된다. 말을 줄이고 듣기로 마음을 돌린 사람은 곧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대체 어디로 말씀하시는가? 가장 흔한 대답은 성경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오해가 시작된다.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으로 양식을 얻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다. 많은 신자가 날마다 말씀을 읽는다. 읽기표를 따라가고 장수를 채우고 구절에 표시를 한다. 귀한 일이다. 그러나 성경과의 관계에는 그보다 더 깊은 자리가 있고 많은 이가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다. 어려워서가 아니다. 육신이 유독 싫어하는 한 가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느림이다. 달리기를 멈추고 소비하기를 멈추고 한 자리에 오래 머물러야 한다. 말씀을 묵상하며 읽는 것은 새로 만들어낸 방법이 아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그린다. 거기 쓰인 히브리어 하가는 본래 낮은 소리로 중얼거리다 되새긴다는 뜻을 담고 있다. 짐승이 한번 삼킨 것을 다시 올려 오래 씹듯 한 구절을 마음속에서 굴리는 것이다. 빠른 독서가 아니라 깊은 소화다. 예레미야는 깊은 고통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적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을 먹었다는 표현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가볍게 훑었다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으로 들어와 자기 자신의 일부가 되었다는 뜻이다. 한국 교회 안에는 이 대목에서 조심스러워지는 자리가 하나 더 있다. 통독이다. 성경을 몇 독 했느냐가 신앙의 이력처럼 오가는 자리를 우리는 모두 보아왔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내는 일은 분명히 귀하다. 성경 전체의 큰 흐름은 그렇게 읽지 않으면 잡히지 않는다. 다만 통독수가 깊이의 눈금이 되면 앞에서 말한 금식 날수와 똑같은 함정이 생긴다. 10독을 한 사람이 3독을 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은 아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고도 한 구절 앞에 오래 머물러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고
한 권을 붙들고 몇 해를 사는 사이에 사람이 달라진 경우도 있다. 그 남자의 성경책이 그랬다. 표지가 닳고 모서리가 부드러워질 만큼 오래 쓴 책이었다. 밑줄이 빽빽했고 옆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것은 자기가 그 많은 밑줄 가운데 어느 한 구절 앞에도 1분 이상 가만히 머물러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읽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머물지 않은 것이다. 한 자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녀도 매일 성경을 읽었지만 늘 서둘렀다. 장을 확인하고 앱을 닫고 하루를 시작했다. 그러다 어느 날 시편 23편에서 세 구절만 붙들고 20분을 앉아 있어 보기로 했다. 그녀는 그때 무언가가 달라졌다고 말한다. 수백 번 읽은 문장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무게로 다가왔고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이 났다는 것이다.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비추실 공간이 생겼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고 할 때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다.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도 움직인다는 뜻이다. 시작은 단순하다. 한 장을 다 읽으려 하지 말고 한 단락만 고른다. 한 구절이어도 좋다. 소리내어 천천히 읽는다. 다시 읽는다. 그리고 묻는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는 누구인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 구절 곁에 5분, 10분 머문다. 그것뿐이다. 그런데 이 훈련을 실제로 해본 사람들이 거의 예외 없이 부딪히는 벽이 하나 있다. 읽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읽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그 몇 분을 견디지 못한다. 한 끼를 걸은 그 남자가 빈 시간 앞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감정이다. 그리고 이제 그 감정의 정체를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 사람이 조용해지는 것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소음이 무언가를 덮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루가 소리로 가득 차 있는 동안에는 덮여있던 것들이 모든 것이 멈추는 순간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한다. 오래 미뤄둔 두려움, 이름 붙이지 못한 불안, 마주하기 싫어 옆으로 미뤄둔 문제들이다. 그래서 육신은 온 힘을 다해 사람을 바쁘게 붙들어둔다. 무엇이든 켜져 있게 하고 무엇이든 손에 쥐고 있게 한다. 소음 속에서는 육신이 살아남는다. 침묵 속에서는 육신의 실체가 드러난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아셨다. 복음서를 따라가다 보면 그분이 무리를 떠나 홀로 계시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온다. 누가복음 5장 16절은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고 기록한다. 한 번이 아니었다. 고쳐야 할 병자들과 전해야 할 말씀이 사방에 있는 가운데서도 그분은 규칙적으로 물러나셨다. 그분께 그것이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는가. 엘리야의 이야기도 이 자리에 놓아볼 만하다. 그는 극심한 탈진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다. 몸도 마음도 바닥까지 내려간 그런 상태였다. 그는 하나님을 큰 바람 속에서, 지진 속에서, 불 가운데서 만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열왕기상 19장 12절은 하나님께서 그 어느 곳에도 계시지 않았다고 말한다. 불이 지난 뒤에 들려온 것은 세미한 소리였다. 부드럽고 낮은 음성이었다. 그런 음성은 알아들으려면 그만큼의 조용함이 필요하다. 그 남자도 결국 그 자리에 앉아보았다. 15분이었다. 음악도 켜지 않고 성경도 펴지 않고 그저 앉아있기로 했다. 처음 몇 분은 견딜만 했다. 그런데 10분쯤 지나자 예상하지 못한 것이 올라왔다. 전화기가 하루 종일 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직장에서 물러난 지 반년이 지나 있었다. 아무도 그에게 무엇을 묻지 않았고 아무도 그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다. 오히려 이제 좀 쉬어야지 하고 사람들에게 말해왔다. 그런데 조용한 방에 15분을 앉아있자 그 말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더 불편한 것 하나를 보게 되었다. 30년 동안 그토록 성실하게 교회 일을 맡아온 이유 가운데 얼마간은 쓸모있는 사람으로 남아있고 싶은 마음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곧바로 자책하려 한다. 그러나 오래 목회를 해온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무너지는 순간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자리가 처음으로 열린 순간이다. 성령께서 만지시는 것은 드러난 것이다. 덮여있는 것은 만질 수 없다.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시끄러운 시대를 살고 있다. 손바닥 위에 세상 전부가 올라와 있고 잠시라도 비어있는 시간이 생기면 사람은 거의 반사적으로 그것을 채운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동안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조용히 사라진다. 되찾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다. 아침에 이어폰 없이 걷는 10분, 눈을 뜨자마자 전화기를 집어들기 전에 5분, 화면을 켜지 않고 먹는 밥 한 끼. 처음에는 이런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싶을 만큼 사소해 보인다. 그러나 이 작은 조용함들은 씨앗과 같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능력으로 자란다. 그리고 그 능력은 기도 시간만 바꾸지 않는다. 결정하는 방식이 바뀌고, 사람에게 반응하는 방식이 바뀌고, 어려운 일을 마주하는 방식이 바뀐다. 세상은 계속 시끄러울 것이다. 알림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날마다 성령께서 숨쉬실 자리 하나를 만들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 침묵 속에서 사람이 발견하는 것은 대개 이것이다.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 계시지 않았다. 내내 말씀하고 계셨다. 다만 이쪽이 멈춘 적이 없었을 뿐이다. 그런데 여기서 훨씬 어려운 문제가 하나 따라온다.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드러난 사람은 곧 선택 앞에 서게 된다. 그것을 계속 붙들 것인가, 아니면 손을 펼 것인가. 6가지 가운데 가장 단순하면서 동시에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새벽까지 깨어 있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어려운 신학을 알아야 한다고도 하지 않는다. 더 많이 하라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덜 하라고 한다. 손을 펴라고 한다. 그래서 육신이 이것에 가장 강하게 저항한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반대로 배웠다. 원하는 것을 위해 싸우라고, 끝까지 밀고 나가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상황을 손에 쥐고 있으라고 배웠다. 삶의 많은 영역에서 이것은 건강하고 필요한 태도다. 그렇게 살아온 힘으로 한 세대가 폐허 위에 집을 세웠다. 그런데 이 사고방식이 걸러지지 않은 채 신앙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면 하나님 안에서 자라는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믿음의 인내와 육신의 고집은 겉으로 보면 거의 똑같기 때문이다. 둘 다 오래 버틴다. 둘 다 기도한다. 차이는 오직 하나다.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가? 예수께서는 사람으로서 가장 힘드셨던 밤에 우리가 읽기 민망할 만큼 정직하게 기도하셨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분은 괜찮은 척하지 않으셨다. 옮겨달라고 분명히 구하셨다. 순복은 감정을 없애는 일이 아니다. 감정을 그대로 안고서 마지막 한 문장을 바꾸는 일이다. 한국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라는 말을 평생의 과제로 붙들었던 옥하는 목사의 가르침이 거듭 돌아온 자리도 여기였다. 그가 강조한 방향을 한마디로 옮기면 이렇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교회 안의 활동을 늘리는 일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 자리를 넘겨드리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 말을 봉사를 더하라는 뜻으로 읽으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친다. 활동은 늘리면서 주인 자리는 그대로 쥐고 있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실제로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한 일에 하나님께서 예상과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실 때 따지기보다 신뢰하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계획이 무너져도 그 자리에서 함께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계획이 내 기초가 아니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분노가 먼저 올라와도 잠시 멈추고 이렇게 묻는 것이다. 주님, 이 자리에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남자가 마주한 것도 결국 그것이었다. 그가 끝내 내려놓지 못한 것은 큰 계획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은퇴했고 붙들 만한 야망도 없었다. 그가 놓지 못한 것은 오를 권리였다. 몇 해 전 아들과 크게 부딪힌 일이 있었다. 그의 판단으로 그는 옳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아들이 먼저 연락해 오기를 기다려왔다. 얼굴은 보지만 대화는 없다. 그가 조용한 방에서 본 것은 이것이었다. 오름을 쥐고 있는 동안 그 관계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 어쩌면 육신의 가장 큰 싸움은 눈에 띄는 죄와의 싸움이 아닐지도 모른다. 오히려 이처럼 매일 반복되는 미묘한 저항일 것이다. 결단력으로 위장한 교만, 신중함으로 위장한 두려움, 책임감으로 포장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해법은 의지력이 아니다. 순복이다.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붙드는 방법이 하나 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 몇 분을 떼어두는 것이다. 그날의 일정과 기대와 관계와 두려움을 하나씩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린다.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방식으로 살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주님, 오늘은 주님의 것입니다. 사소해 보인다. 그러나 몇 달, 몇 해 쌓이면 사람이 눈에 띄게 가벼워진다.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혼자 붙들고 있던 무게를 더는 혼자 지지 않기 때문이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말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이 마음을 지키기 시작하는 자리가 거기다. 그런데 손을 편 사람에게 곧 다음 시험이 온다. 손을 폈는데도 상황이 그대로일 때 그때 무엇이 나오느냐 하는 문제다. 손을 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때 사람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있다. 불평이다. 불평은 쉽다. 불평은 자연스럽다. 굳이 말하자면 불평은 육신의 모국어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이 실망시킬 때, 계획이 무너질 때, 육신은 배우지 않아도 그 말을 한다. 그리고 문제는 불평이 듣는 사람에게 불쾌하다는 데 있지 않다. 진짜 문제는 불평이 육신을 먹인다는 데 있다. 한 번의 불평은 안에 있는 불만의 목소리를 조금 더 키우고 현실을 보는 시야를 조금 더 어둡게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마음을 조금 더 닫아놓는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다음 문제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된다. 감사는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작동한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 썼을 때 그는 기분을 설명한 것이 아니었다. 결단을 말한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둬야 한다.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일이 아니다. 아픈 것을 안 아프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슬픈 사람에게 웃으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것은 신앙이 아니라 억지다. 성경 어디에도 상한 마음을 숨기라는 말은 없다. 시편의 절반은 탄식이다. 감사는 아픔이 사라졌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다. 빌립보 감옥의 밤을 생각해 보면 된다. 바울과 실라는 편안한 수련회에 있지 않았다. 공개적으로 매를 맞았고 발이 착고에 채인 채 갇혀 있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은 한밤중에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한다. 이 대목에서 많은 이가 곧바로 결말로 건너뛴다.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다는 그 결말이다. 그러나 조심해야 한다. 감사는 기적을 얻어내는 공식이 아니다. 그날 밤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그 찬송은 여전히 옳았을 것이다. 감사는 상황과 무관하게 사람을 하나님 쪽으로 세워놓는 믿음의 자세이지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이 아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배웠다는 말에 오래 머물 필요가 있다. 그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배웠고 길렀고 반복했다. 감사도 습관이라는 뜻이다. 방법은 어렵지 않다. 밤에 자기 전 3가지를 적어보는 것이다. 대단할 필요가 없다. 오늘 숨 쉬었다는 것, 지붕이 있다는 것, 누군가와 나눈 짧은 대화 하나면 충분하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하루를 살면서 적을 것을 미리 찾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시선을 바꾼다. 또 하나는 불평이 올라올 때 그것을 미리 드리는 감사로 바꾸어 보는 것이다. 주님, 저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감사드립니다. 그 남자도 공책 1권을 샀다. 첫날 밤 그는 2줄까지는 쉽게 적었다. 3번째 줄에서 오래 멈춰 있었다. 그리고 그가 적은 것은 아들의 이름이었다. 무엇이 감사한지는 그 자신도 잘 몰랐다고 한다. 화해한 것도 아니었다. 다만 그 이름을 원망의 자리에 두고 산 지 몇 해가 되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감사의 자리에 옮겨 적어본 것이다. 그는 그날 밤 그 이름 앞에서 조금 울었다. 급진적인 감사는 기분만 바꾸지 않는다. 그것은 쓴 뿌리를 약하게 하고 원망을 녹이고 상황에 기대지 않는 기쁨을 길러낸다. 여기까지가 6가지다. 금식, 깊은 기도, 묵상하며 읽는 말씀, 침묵과 고독, 자기 뜻을 내려놓음, 그리고 감사. 그런데 처음에 남겨둔 질문이 아직 그대로 있다. 이 6가지를 성실하게 붙들고도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순서 하나를 거꾸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할 차례다. 많은 사람이 이 6가지를 이렇게 이해한다. 내가 금식하고 깊이 기도하고 말씀에 오래 머물고 조용해지고 내려놓고 감사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고. 6개의 계단을 다 오르면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림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 반대편에서 시작한다. 바울이 육신과 성령을 이야기한 로마서 8장 전체가 서 있는 자리는 이것이다. 그리스도께 삶을 드린 사람 안에는
이미 성령께서 계신다는 것. 훈련의 결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신 분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이 6가지는 하나님을 오시게 하는 조건이 아니다. 이미 계신 분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방식일 뿐이다. 순서가 바뀌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얻어내기 위해 훈련하는 사람은 실패할 때마다 그것을 증거로 삼는다. 사흘 만에 금식을 그만두면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이 되고, 기도 중에 딴 생각이 들면 나는 아직 멀었다는 판결이 된다. 그렇게 몇 해를 살면 신앙은 성적표가 되고 사람은 결국 지쳐 조용히 손을 놓는다. 이미 계신 분 앞에서 훈련하는 사람은 다르다. 실패한 날은 그냥 실패한 날이다. 판결이 아니다. 그래서 다음 날 다시 앉을 수 있다. 같은 6가지인데 하나는 사람을 지치게 하고 하나는 사람을 자라게 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앞부분만 보면 명령이다. 그러나 뒷부분은 약속이다. 이루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네가 이겨내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싸움의 결과를 사람에게 지우지 않으신 것이다. 그 남자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조금 더 해야겠다. 이듬해 겨울,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는다. 오른쪽 셋째 줄, 기둥에서 2번째 자리. 극적인 일은 없었다. 병이 나은 것도 아니고 아들과 예전처럼 돌아간 것도 아니다. 명절에는 여전히 말이 적다. 다만 2가지가 달라졌다. 하나는 기도를 마친 뒤에 바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5분쯤 그냥 앉아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무서웠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하루 중에 가장 조용한 시간이 되었다. 다른 하나는 어느 날 아들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는 것이다. 긴 말은 없었다. 밥은 먹었느냐는 한 줄이었다. 답장은 하루가 지나서 왔다. 그것도 한 줄이었다. 그런데 그는 그 한 줄을 오래 들여다보았다고 한다. 6가지를 한꺼번에 시작할 필요는 없다. 오늘 마음에 가장 오래 남은 것 하나면 된다. 하나를 골라 이번 한 주만 붙들어 보는 것이다. 신실하게 심어진 습관 하나가 사람의 삶 전체를 바꾸는 일을 우리는 자주 보아왔다. 젊을 때는 답을 빨리 얻고 싶어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것이 있다. 어떤 질문에 하나님은 답을 먼저 주지 않으신다. 기다림을 먼저 주신다. 그리고 그 기다림 안에서 사람이 조금씩 달라진다. 육신은 강하다. 그러나 성령은 그보다 훨씬 강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길에서 사람을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신다. 오늘 6가지 가운데 마음에 남은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란다. 누군가에게는 그 한 줄이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새벽 예배당의 불은 오늘도 절반만 켜져 있을 것이다. 그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다. 대개 무언가가 시작되기 직전에 나오는 자리다.